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성탄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성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천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성자가 이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산과 바다와 나무들을 닦을 때마다 바로 그 산이 반짝반짝 또 나무들이 반짝반짝 바로 생기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무리 닦아도 빛나지 않은 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자가 물었어요. 아니, 저건 뭐길래 이렇게 닦아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닦아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닦아야만이 빛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천사가 다 깨끗게 할 수 있었지만은 사람의 마음만큼은 본인이 닦지 아니하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바로 말씀입니다. 성탄주간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아마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고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바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며 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오면은 길을 닦습니다. 포장도 하고요. 도색도 새로 하고 그 주변에 집들도 깨끗하게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방법은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색을 하거나 길을 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의 의미는 오심을 기다리고 오심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아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119, 133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제가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119, 133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용을 이야기해줘. 내용을.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바로 굳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119, 133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은 어떠한 죄악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 김현승 시인은 성탄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혼의 명절이다.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성탄절을 영혼의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때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명절이 돌아오면은 기대감이 있어요.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요? 고향,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그 고향을 간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거, 또 어렸을 때 자랐던 그러한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 고향에 뛰어놀던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그러한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또 아울러서 이 명절에는 가족 간의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못 보던 그러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바로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러한 사촌들끼리라도 모여서 이렇게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명절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그러한 설레임이 있는 것이 바로 명절이에요. 바로 성탄절이 바로 김현승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영혼의 명절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설레임, 바로 그분을 뵙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과 설레임, 기다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요나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사람은 바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바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장례를 2군데, 바로 우리 임원 목사님의 아버님 장례를 치렀고, 또 우리 처갓집에 또 가보지 못했지만은 또 소천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슬픈 그러한 소식과 바로 기쁨의 소식이 교차를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로 이제 소천의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바로 그런 그 슬픔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또 한쪽에서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와요. 아이가 태어나고 또 바로 결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승진과 또 입학의 그러한 취직의 그러한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픈 그러한 소식과 함께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맨날 슬픈 소식만 들려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살만 나겠어요? 가끔가다 기쁜 소식도 들려와야지. 또 기쁜 소식만 들려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더 큰 충격으로 오지 않으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의 한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네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 한갑이 되었나 저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슬픈 마음이 들고 건너편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두 마음이 막 교차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환갑을 맞아서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저분이 벌써 저 후배가 벌써 한갑이 되었나? 라고 하는 나이를 벌써 저렇게 먹었나? 라고 하는 또 슬픔이 막 교차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 슬픔과 기쁨의 소식이 교차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바로 변함이 없는 기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뭡니까?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뭐라고 불러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요. 메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우 즐겁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 만났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때 의미를 좀 알려줘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매우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경배하자 라고 하는 뜻이야 라고 좀 알려줘 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즐겁고 기쁜 그러한 바로 축복의 소식인가? 그래서 굿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뉴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뉴스. 그렇잖아요. 윤석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거짓 뉴스라고 아침에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에 죽었다고 또 다시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거짓 뉴스가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랬어요. 69세에 70대 이제 많으니까 70세에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바로 인생은 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고 또 국익을 많은 그러한 나라의 바로 국익을 바로 이제 펼치고 또 많은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바로 이 또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굿뉴스, 바로 가장 기쁜 그러한 소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가장 굿뉴스가 되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또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바로 하실 건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로 오랜 그러한 책에 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받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바로 옛날에 아주 고서적에 바로 몇백 년 전에 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예언되어진 그러한
바로 탄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바로 6개월 전에 이미 바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세례 요한이 탄생했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 바로 6개월 전에 보냄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700년 전에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계시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할 일들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이미 구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바로 오신 목적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분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의 아주 분명한 목적이에요. 바로 그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그 뜻이 담겨진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제 이름의 뜻을 몰랐어요. 제 이름의 의미가 뭘까? 많이 고민도 했는데 이름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영호, 꽃뿌리 영의 다소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이 다섯 남매의 영적 뿌리, 이 다섯 남매의 영적 뿌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도 전에 그는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름 가운데 몇 가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우리가 단어로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언어로 보면은 페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초월하신 자,
뛰어나신 분, 탁월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신 분, 바로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 바로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귀히 여겨, 놀랐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서 가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는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바로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장례식장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님이 94세에 소천하셨는데 가족이 다 11남매인데 다 장수하고 있대요. 11남매가 다 장수하고 있대요. 장수하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아쉬워요? 제가 그랬어요. 아쉬워요? 아버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웃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살아나는 건 싫은 거예요. 요양원에 이제 몇 개월 계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대답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원더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놀라운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놀라운 그러한 바로 은혜를, 권세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한백산 화장터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루에 5차례, 9명씩 5차례에 계속 끊임없이 바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로 다 막 대전까지 가고 천안까지 가고 거기서 화장을 해요. 모자라, 자리가 없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옛날에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지옥 갔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쉽지만은 140년 이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이 시대에 예수 믿은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요, 여러분 뭐 됐을 것 같아요? 다 지옥 갈 백성들 되었어요. 오늘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뿐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또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창세전에 바로 예수님은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창세전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바로 천지 창조에 함께 예수님이 동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고백은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고백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을 받을 자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바로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성자?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전능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셨고 바로 이제 온갖 질병으로부터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샬롬 교회였어요.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샬롬. 근데 이름 같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은. 샬롬인데 교회 안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니 왜 이 땅을 이렇게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서로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서천에 갔더니 그래요. 서천은 충남이고 그 강 건너편 군산은 전라도래요. 반목이 너무 심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리 하나를 딱 놨대요. 맨 처음에 다리는 군장교라고 그래가지고 군산과 장항에 이렇게 다리 이름을 땄는데 하도 다리 하나를 놨는데 이름을 짓지 못하더래요. 자기네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름이. 장군교 뭐 이렇게 막 이름이 나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론 낸 게 삼자 이름. 그래서 다리를 삼자 이름을 냈대요. 그래서 삼자 이름으로 바꿨대요. 새로 다리를 놓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강한 알 두고 나서 뭐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예수님이 왔는데, 평화의 왕이 왔는데 왜 이렇게 싸움과 기근과 난리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 태국을 갔는데 저희는 싸우는 줄도 몰랐어요. 북쪽을 갔으니까 남쪽에서 캄보디아하고
싸우는 줄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뭐 전쟁 같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갔다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니 그 전쟁터로 왜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전쟁? 아 뉴스도 안 들어? 난리잖아 캄보디아하고. 우린 저 북쪽으로 가서 몰라요. 그랬어요.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들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갔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이 오시고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임없이 기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저렇게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저렇게 전쟁을 하고 멈추지 못하고 싸우고 헐벗고 왜 저렇게 못살게 굴고 서로가 반목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아직도 여러분 반목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를 원해요.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참된 평화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미움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평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목적을 살펴봤어요. 기묘자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바로 맞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